네, 2021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오늘 읽은 이 팔복의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상식을 뒤집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혁명적이고 신적 권세가 넘치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으며, 또 이때까지 우리가 정의했던 가난과 슬픔과 온갖 인생의 비극적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야 하며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또 세상 상식을 거슬러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갈릴리 지역,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동네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어디서 사셨는가? 이름도 빛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고, 공생애는 갈릴리 호수 근방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흑암에 그늘진 곳에서 살던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곳에서 어부로 일하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병들고 아픈 자를 고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은 바로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자락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산자락 위에 올라가 바위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언급하신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왕들과 정치인과 지도자 등 유명한 사람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가난한 자를 얘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누구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난한 자 중에서 어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물질이 있는 사람과 물질이 없는 사람을 나누시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질의 소유와 상관이 없이 그 마음이 가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자가 복되고 그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완전한 자, 선행을 행하는 자, 죄가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등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기보다는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난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으며,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그리고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박해받는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며 또 진정한 복을 받는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를 듣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은 아주 못 살고 가난한 동네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있는 지역이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이요,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가갔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니 그들은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귀가 뜨이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가슴에 뭔가 불같은 것이 막 샘솟아 올라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런 말로 선동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한 반동 사상을 전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도 됩니다. 물론 처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무력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셨습니다. 민중봉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뜻은 반동사상으로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죄와 거짓과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을 고치시고자 진짜 진리를 알려주시고 삶의 방식을
재설정해 주신 것이죠. 팔복의 주제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상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너희가 복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을까요? 의인이고 거룩하고 잘나고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까요? 아니면 가난하고 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네, 당연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만 생각해서 부자나 중산층이 많이 살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인구의 90% 이상이 가난하고 힘들고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팬데믹 이후부터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인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자랑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 같은 그런 거 사람들 막 자랑하고 다니지만 저는 솔직히 정말 쪽팔려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지옥과 같은 현실을 정말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민망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주 암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긍정적인 것들보다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현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비극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가정마다 다 슬픈 소식들을 하나 이상씩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집은 화목해 보이지만 숨겨둔 장애인이 있어요. 어떤 집은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어떤 집은 자녀들이 탈선을 했습니다. 어떤 집은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든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합니다. 그래서 모두 상처와 죄책감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메시지는 나와 동떨어진 이상적인 말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팔복의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바뀐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승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기쁨이 넘칠 것이요, 까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것이요, 불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재물이 다 그들의 것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적이 없을 것이요,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이 다 그의 것이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평화로울 것이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평화가 사라지고 전쟁이 끊어지지 않으며 악이 창궐하는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저 말도 안 되는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가난을 좋아합니까? 다 부자 되고 싶고 정말 영끌이에서 투기를 해가지고 일확천금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가 애통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슬프지 않고 아프지 않으려고 각종 진통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복용하며 인생에서 비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심리학과 상담학을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유해 보십시오. 당장 이용당하고 공격당합니다. 세상의 처세술을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까칠해야 대접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까칠해야 대접받아요. 온유함으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포악해야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모두를 무엇에 목말라 줄이고 굶주려 합니까? 권력과 돈과 명예에 다들 목을 매죠.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 높은 고관직에 있는 분들, 정의와 전통과 도리 등을 다 헌신짝 버리듯 하고 당장 자기 자리에 목을 맵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천연기념물 취급을 받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너 왕따 당하고 거지 돼 라고 부모가 교육을 시킵니다. 평화주의자는요,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사람을 존경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추세는요, 외국에서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하죠.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왜 가지 말라는 나라에 굳이 가서 그렇게 개죽음을 당하냐. 저는 선교사를 향해서 개죽음이란 표현을 한 언론을 보고 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요새는요, 선교사들이 순교당할 권리마저 나라와 사람들에게, 언론에게 빼앗겨버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교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순교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는지 정말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팔복 메시지는 오늘날, 그러니까 진리를 거꾸로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깊이 있게 되새겨볼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팔복의 메시지를 하나씩 간략하게, 장황하지 않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전대미문의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몽당 연필을 썼고요, 헌옷도 기워가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볼펜도 일회용이 다 대세입니다. 한번 쓰고 그냥 다 버려야 돼요. 옷도 한 번 입고 버리기가 허다합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자꾸 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고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돈을 많이 갖는 것에 대한 어떤 타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돈 많은 게 최고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얼마나 먹혀 들어갈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부유함만을 추구하고 만족 없이 계속 필요를 창출해 가니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쓰레기가 넘쳐나고 환경이 오염되어서 지구가 곧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시대의 가난은요, 이 시대를 구원하는 새로운 미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빈곤이 미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빈곤과 가난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빈곤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빈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 특별히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무엇이냐? 물질을 축적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에 만족하는 삶,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고 아끼고
단순하게 사는 청빈의 삶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나 교회나 어디에서도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디서든 청빈이란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나 청빈의 미덕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불평하시는 겁니까? 니네들이 집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라고 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물질에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쌓아놓지도 않으셨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사셨습니다. 소비의 시대, 과욕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에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 근심, 불안, 우울증에 매일 시달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은퇴하신 이후에 아침마다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뛸 듯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저 양반이 어떻게 뭐가 이상하게 됐나.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버님이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 번도 우울하거나 기분 나빠하신 적이 없는 정말 쾌활하신 분이셨는데, 주식 투자하신 이후부터 주식이 내려가면 인생도 한꺼번에 꺼지고, 주식이 올라가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주식 투자는 정말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걱정, 근심, 불안, 우울증 우리가 매일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청빈한 삶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죠.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는 청빈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빈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족하는 삶, 그것이 쓰레기가 충만하고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진짜 에코 라이프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고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술과 심리학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프면 그냥 무조건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픔과 눈물의 미덕에 대해서 깊이 철학하고 생각하고, 또 아픔이 오면 그럭저럭 이겨내고 눈물로 서로 위로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아픔은 인내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시대에 진정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슬퍼할 때 진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질병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상처를 치유하고 울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눈물의 능력 아시죠? 눈물을 흘려야 병이 낫는다라고 의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할 때 억지로 흘리는 눈물 말고 진정으로 애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흔히 착하고 자기 주장이 없고 건드려도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 의로운 사람이고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를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것에 화낼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졌고 눈물이 많은 자이고 의를 추구함으로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이 저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는 누이와 동생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했을 때 성질을 부리거나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분쟁과 다툼의 시대에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냐? 온유한 자입니다. 그는 모든 분쟁과 어려움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인간은 우리도 다 인정하듯이 욕망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모든 욕망을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망을 부정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욕망을 추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죠. 내 몸 안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욕망,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추구를 하게 되면 필경 사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를. 먹을 물이 없다고 바닷물을 마셔도 안 되고요. 갈증 난다고 썩은 물을 마셔서도 안 됩니다. 배가 고프다고 아무것이나 먹어보십시오. 그것은 독이 되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를 먹어야 하고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아무 것에나 줄이거나 목말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복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이요, 잘못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부유함은요,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에 굶주리고 목이 말라야 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요 우리의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분을 추구해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자비를 실천하는 행동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긍휼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고 자발적으로 그들과 같은 처지로 내려가 같은 그런 동정심 같은 것이 우리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품 자체가 남을 돕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성품만 믿고 살면요, 그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의에 빠져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표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요, 자연인으로서 내가 천성적으로 받은 그런 긍휼의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발장 같이 절대적인 용서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자비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부조리한지를 처절히 깨달은 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으면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자가 진정으로 남을 용서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원래부터 있는 그런 자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자비를 베푸는 자요, 너희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카타로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청결함이라는 말이 카타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요, 때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해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형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흠이 없고 섞이지 않음을 나타내고 순전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타로스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카타르시스, 이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카타르시스 뭐죠? 뭔가 영화를 보거나 훌륭한 예술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았을 때 우리의 감정적으로 격앙되어서 뭔가 씻겨지고 깨끗해진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카타르시스, 내 영혼의 카타르시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영혼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뭘로 씻냐면 눈물로 씻는 거예요. 마음은 눈물로 씻는다. 여러분, 눈물은 무엇입니까? 슬플 때 나오는 액체죠. 화학적으로 정말 영혼 없는 그런 정의를 내리자면 슬플 때 나오는 액체, 이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도 나와요. 하품할 때도 나오고, 그리고 바람에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도 나오는 게 눈물입니다. 그런데 눈에 뭔가가 들어가거나 하품할 때 나오는 눈물하고 감동을 받고 슬플 때,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의 성분은 전혀 다르대요. 눈물의 성분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경험했을 때 나오는 눈물이 진짜 눈물인 거예요. 그 눈물이 마음을 씻습니다. 바로 어떤 눈물?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 이것이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요, 눈물이 의학적으로도 직접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보면 눈물을 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는데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 기적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하나님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눈물에 가장 마음이 약하셔요. 그래서 애통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아멘.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평화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는 단순히 전쟁과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 상태,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이 없고 정의가 실현된 상태, 이게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평화는 언제 임하죠? 그냥 평화롭게 막 살면 평화가 임하는 줄 아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는요, 놀랍게도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겁니다. 강력한 자가 나타나서 모든 잡스러운 것들을 평정할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강자가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자들끼리 서로 주도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돼요. 중국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5호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다 누가 평정합니까?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한 나라를 통일할 때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자가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권위자는 왜 권위자인가? 힘이 있어야 권위자죠. 제가 말하는 힘은 물리력을 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다스릴 수 있고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은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질서가 잡히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힘과 동시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힘을 가지고 통치해 보세요. 평화가 임합니까? 아니죠.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통치자는 힘과 정의를 동시에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힘과 정의를 동시에 소유한 자 누굽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할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진정한 통치자를 마음에 모신 사람, 예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그가 바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핍박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핍박을 받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의 대응 방법으로 악에는 더 큰 악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폭력을 폭력으로 보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아서 고통받고 죽으면 실패하고 끝난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해받으면 더욱 강해지는 존재들입니다. 박해란 무엇입니까? 박해란 정의 자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더욱 큰 힘을 얻어서 악의 권세와 싸우게 됩니다. 박해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불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불쏘시개 같은 것이죠. 박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시작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우리에게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되고, 또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은 더 빨리, 더 강력하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끝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은 시작이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사자들에게 물려 죽고 엄청난 핍박을 당해도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로 죽은 자는요,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무섭겠죠. 박해를 앞두고 죽음을 앞둘 때 두렵고 떨리겠죠.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죽음을 무서워하거나 아예 두려워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고통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최대의 비극은 예수를 모르고 죽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로써 팔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더 풍성한 예화와 예시와 또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은 오늘 날밤을 샐지도 몰라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팔복은 단순한 축복의 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로운 삶의로의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었고 우리가 이것을 들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내용을 잘 보면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승리로 이끌며 살아갈지에 대한 비밀이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사회선교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선교의 핵심 내용이 다 이 팔복에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팔복을 자주 묵상하고 자주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팔복의 축복을 매일 새롭게 묵상하고 경험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